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도전인 요단강 도하 작전을 기적적으로 성공한 것을 보았습니다. 홍수가 나기도 하고 물이 범람했던 그 요단 강물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벽을 이루고 바닥은 마른 땅으로 변한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온종일 걸려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을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3절 말씀이죠. 보통 인간의 상식이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을 선발해 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때는 왜 선택을 하셨는지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택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한꺼번에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처음에는 큰 그림만 보여주셨을 뿐이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그때마다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이해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알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곤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있을 일들, 3분 뒤에 있을 일들, 5분 뒤에 있을 일들을 몰라야지 알아보십시오. 걱정돼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한정된 우리의 능력과 감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씩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각 지파의 12 대표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갈라진 요단강 한복판, 즉 지금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물의 가운데 막고 서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지점으로 다시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큰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명령이었죠. 좀 당황스러운 명령이었지만은 12지파를 대표했던 12사람들은 큰 돌 하나씩을 메고 나오라는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앞장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큰 소리로 명령만 내리고 뒤에서 팔짱만 끼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른 12명의 대표들도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설마 여호수아가 함께 가는데 요단 강물이 우리를 덮칠 리가 있겠나? 용감한 리더와 용감한 팔로워들 12명은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염성은 보통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는 말처럼 리더는 가장 먼저 용기를 자기 부하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돌을 이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기념한다는 말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걸 기념한다고 말하죠.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만들어서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할 곳이 있습니다. 요단강 바닥같이 불가능과 절망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요단 가운데입니다. 거기서 들고 나온 돌로 우리는 감사와 경배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 은혜를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단 가운데의 돌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겨울 냉수역에 화들짝 정신이 들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적 감각을 신선하게 또 뜨겁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단강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의아스러운 행동을 또 한 가지 더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건너뛰었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것은 이제 12지파의 대표자들이 한 행동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따로 하는 행동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수아가 스스로 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12지파의 대표자들이 가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사람들 주위에 있는 그 돌들을 하나씩 메고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가서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12돌을 주어서 이것을 이렇게 둥글게 쌓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여호수아는 감격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왜 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명령 외에도 스스로 강 중앙에 12개의 돌을 쌓고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수로 범람하는 그 요단강 물을 갈라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12돌을 쌓아두신 준 것이죠. 지도자라는 꼭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만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더한 열정으로 자기에게 기대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언제 덮칠지 모르는 요단강을 200만 백성이 건너는 것도 위급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 한복판에서 또 12개의 돌을 들고 나오는 것도 힘든데 여호수아는 거기다가 12개의 돌을 단으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호수아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더 동행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죠. 그리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돌을 메고 또 바깥으로 다 들고 나가고 또 여호수아가 강 중앙에다가 돌을 가지고 12개의 단을 이렇게 쌓고 할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한복판에 가만히 서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거의 하루 종일 걸리겠죠. 여러분 200만 명이면 성남 시민 2배입니다.
성남 시민들이 다 요단강을 건넌다고 해보십시오. 뛰어가진 않을 거고 걸어간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리지 않겠어요. 그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길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입니다. 책임과 인내가 따르는 길이죠.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이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시푸른 요단강 한가운데 묵묵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쉽게 비판하고 욕도 서슴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은 미우나 고우나 그렇게 묵묵히 말씀을 붙잡고 자리를 지키면서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위험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에게 비난이 아니라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칭찬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같이 있다가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진정한 리더란 이렇게 가장 먼저 진격하고 가장 늦게 퇴각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강에서 나와서 육지에 그 발바닥에 닿자마자 나뉘었던 그 요단 강물이 다시 합해져서 범람하는 이전의 요단 강물로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마치 꿈에서 깨는 것처럼 무한히 분방했을 것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요단 강물이 이제는 순식간에 그들 뒤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들 앞에 서 있을 때는 한없이 막막해도 하나님과 함께 지나면 순식간에 꿈같이 그 장애물들을 뒤로하고 서 있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므로 오늘의 어려움 앞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어려움 역시 우리들의 간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여리고 성에서 한 동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진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초 기지가 되고 정복 전쟁 기간 내내 여호수아가 모든 활동의 중심지로 삼은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져왔던 그 12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어 둡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긴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것일까? 이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볼까요? 여호수아서 4장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이르되 그의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되는 길을 이 돌들은 쓰시리라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의 말씀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막으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라 하나니. 24절 같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좀 다르죠. 당장 덮칠 것 같은 요단강을 1초라도 빨리 지나가는 것이 급하지만은 하나님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강 한복판으로 돌아가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대대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전부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잘 먹고 당장 잘 살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만 급급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광야 시절 여호수아의 전임자였던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을 볼까요? 주보사의 간지에 보면 신명기 8장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좀 길지만은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11절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강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너를 내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풀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주사를 좋아하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다시며 너를 시험하사 다시 내게 복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걸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느냐를 물건과 주 여호와시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이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사실 어려울 때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 간판만 세우면 교회가 되었어요. 어렵고 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하나님 찾고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때는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 이상 넘어가면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스탑됩니다. 이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보험사에 전화하는 것이 더 응답이 빨라 보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풍족해지고 배가 불러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재물을 얻을 힘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신명기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고 오늘 또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유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 그 증거가 바로 이 돌무더기다. 봐라, 다른 돌들하고 다르지 않느냐? 다른 돌들하고 왜 다릅니까? 물에 깎여서 이 요단강에서 뚫고 온 그 돌들은 맨질맨질한 겁니다. 반질반질한 거죠. 요단강에서 직접 너희 삼촌이,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직접 메고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자손손대대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12명의 대표를 선출할 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힘센 사람 우선으로 아무나 선출하지 않고 일부러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아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가족, 가문, 또 부족들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요단강 가운데서 자기가 직접 가져온 돌에다가 특별한 문장도 새기고 또 자기 지파를 대표했다면 자기 지파에 대한 그런 것들도 새겨 넣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12개의 돌 전체가 주는 의미 이상으로 자기가 직접 가져온 한 개의 돌의 의미가 큰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에게는 자신만의 스토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의 얘기가 아닌 나의 간증에서 나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체험담을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에게 듣게 되면 자녀들이 교육을 확실히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애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요즘의 자녀들 말입니다. 자본적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면서 학교에서는 무신론과 유물론, 진화론의 세계관을 공부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쩔어있는 문화를 매일같이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나마 신앙교육은 주일날 1시간 예배 때 그것도 찬송, 기도, 특송 이것저것 다 떼면 말씀 듣는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 잘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이 어쩌면 이상할 정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접할 수 있도록 아침 만나도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겁니다.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노출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향력 아래 조금이라도 더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밥도 먹고 오후부터 성경 공부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영향이 너무 강한데 거기에 맞서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면은 그런 무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바닥에서 우리가 옛날에 이 요단 강물을 걸어서 건너고 걷지 않으면 거기서 돌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마른 땅이니까 가져올 수 있는 거지 물이 있는데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그걸 쌓아놨다는 것 자체가 후손들에게는 우리가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자녀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육보다도 강렬하게 남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스토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급을 다투는 요단강 도하 가운데 요단강 바닥에 돌들을 가져오게 해서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은총을 잊지 않고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취해서 길가를 쌓아두게 하고 그것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교육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스토리,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손손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